9월 12일 꿈꾸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만회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은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온통 얼룩뿐이고 허물뿐이고 죄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내어놓습니다.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정욕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기도하기보다 불평하고 찬양하기보다 원망하였던 우리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지 못하고 세속에 물들어 살았던 우리의 모든 행실을 하나님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누리는 평안함에 안주하였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욕심부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지만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씻어 주시옵소서. 인도하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오는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이 충만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갑니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예배와 주일 성수와 우리의 믿음이 도전받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마음은 항상 주의 전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에 물질의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도록 늘 지켜 주시옵소서. 일하는 곳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어디서 일하든지 칭찬받게 하여 주시고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예수 향기 나타내며 믿음의 본을 보이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우리 자녀들 하나님 지켜주시어서 어디를 가든지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 건강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보살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가정에 어려움 없도록 늘 지켜주시고 자녀와 부모님과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마음을 쓰거나 시험 드는 일 없도록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단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한 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시오. 주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06편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조선 전기 때 이제 조선이 건국된 지 얼마 안 된 조선 전기 때 형조 참판 한성 부판윤 형조 판서를 지낸 반석평이라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 반석평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높은 관직인 정일품
관직을 역임한 문신입니다.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로서 몇 년 전에 백성의 종 반석평이라는 소설도 나왔던 것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청렴하기로 유명했고 온건한 성격으로 굉장히 겸허한 그러한 명신, 굉장히 대단한 문관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어떤 이 어른은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일품, 굉장히 높은 관직, 그리고 형조 판서까지 지낸, 지금으로 따지면 법무부 장관을 지낸 그러한 대단한 인물이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별명은 백성의 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의 종 반석평. 실제로 이 사람은 노비 출신입니다. 종이었던 사람입니다. 조선시대 노비는 사실 아무리 뛰어나도 출세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조선시대 노비가 재능이 있고 머리가 똑똑하고 영리하고 그래도 이런 그 기량을 펼칠 만한 기회를 얻을 수 없는 신분이 바로 노비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재상이었던 이 반석평 이분의 주인, 그러니까 대감마님이 이 반석평이라는 사람이 어릴 때부터 뛰어나고 재능이 좋고 영리하고 명석한 것을 보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 겁니다. 대단하죠? 양반집 대가가 자신의 집 노비, 종놈, 이 어린 종놈이 야, 저놈 똑똑한데? 저놈 영리한데? 그 재능을 알아보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죠. 그래서 주경야독으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이 반석평을 보면서 야, 저게 똑똑한 줄만 알았더니 노력도 하는구나.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러한 녀석이구나. 그 재능을 높이 보고 당시에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는 가난한 양반집에 양자로 들여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면천을 해준 겁니다. 즉 신분 세탁을 해준 거죠. 노비의 신분, 그 천한 신분을 면천, 그러니까 면하게 해주고 그리고 양반집 양자로 들어가서 돈을 대준 겁니다. 가난한 양반집이니까 그냥 양자로 한 명 드리고 먹고 살 길을 열은 거죠. 그래서 그 집 자식으로 장원 급제를 하고 그리고 관직에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반석평은 신분 세탁을 하고 양반이 되어서 문과에 은시하고 과거에 급제하고 출세 가도를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형조 판서까지 지금으로 치면 법무부 장관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하루는 이 반석평 어른이 이제 그 궁에 들어가는 그러한 옷을 딱 차려입고 입궐, 궁에 들어가는 입궐을 하러 이 한양대로를 딱 지나가고 있는데 저쪽 구석에 거지 행색을 한 그러한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보다 보니까 그가 옛 주인의 아들인 이오성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아보게 된 거죠. 자신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고 자신에게 신분 세탁할 기회를 주고 자신이 출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양반이 될 수 있게 해준 그 주인의 아들 이호성이라는 사람이 집안이 몰락하여서 거짓골을 하고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반석평이 가마에서 내려서 그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그 채로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리고 어르신,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저는 어르신 댁의 종이었던 반석평이란 놈이옵시다 라고 인사를 깍듯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낮에 한양대로에서 형조판서 법무부 장관이 거짓골을 한 사람에게 내가 당신의 집의 종이었습니다 라고 밝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4대의 명, 4대부의 예를 굉장히 강조하는 조선 초기에 있어서는 그건 4대부의 예가 아닌 거죠. 어디 그 형조판서, 그 법무부 장관이 거짓골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대낮에 길에서 절을 하면서 내가 노비였었다라고 밝힐 수 있습니까? 그 노비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의 신망은 떨어지고 자신의 입지조차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반석평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해준 그 주인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주인의 아들을 알아보고 당장 가서 인사한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지금 나의 형편과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을지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내가 지금 먹고 살만하고, 내가 지금 배가 부르고, 내가 지금 등이 따뜻하고, 내가 지금 평안한 상태라 할지라도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살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우리가 읽은 부분은 특별히 출애굽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전무후무한 구원 역사가 기록된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획기적인 구원 사건, 이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열재앙으로 강한 나라 애굽을 심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군대를 다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애굽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큰 권능으로 애굽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전무후무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신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큰 권능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예요. 큰 권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라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보여주신 것이고 애굽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신 것이고 그 사실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온 세상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구원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 받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자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권능으로 구원하신 것은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권능의 하나님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부터 1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권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얼마나 큰 권능으로 구원하셨는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떨쳐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권능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권능의 하나님이 지키신다. 권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애굽의 모든 군대들을 수장시켰던 그분이 저들의 하나님이시다.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큰 권능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에게 복 주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 사랑의 크기도 같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감사의 제목으로 늘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런 큰 권능과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 큰 이적을 눈으로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큰 권능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만 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권능이 자신들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자신들을 구원하기 때문임을 그들은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린 열재앙 그 심판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했던 그 구원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 많은 땅으로 지나갔던 그 큰 권능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면 믿음을 떠나게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은혜 받았던 과거의 사건들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 스스로 나를 구원한 것처럼, 나 스스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교만해
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만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에 보면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고 사막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첫째로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낸 사건은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한 백성들에게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 그 대군들을 날마다 만나로 먹여주셨습니다. 날마다 만나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은혜죠. 그런데 그들은 고기가 없다고 불평합니다. 어린애 같지 않습니까? 고기 반찬 없다고, 뭐 소세지 없다고, 햄 없다고, 나 밥 안 먹어. 근데 원망하는 것이 도를 넘어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구원받은 것까지도 원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 그때 종으로서 주인의 고기를 구웠던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그때 주인에게 좋은 고기 다 주고 자기는 뼈에 붙은 거 조금씩 뜯어 먹으면서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 이렇게 회상하는 겁니다. 내가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가 좋았다. 여러분, 종이 무슨 영광이 있었고 종이 무슨 고기를 그렇게 맛나게 배불리 그렇게 먹었겠습니까? 주인 먹을 거 다 주고 조금 뼈에 붙은 거 먹으면서도 그때 고기 먹을 때 쓸 때가 좋았다는 거죠. 즉 애굽 땅 종살이 하던 시대가 그립다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 이거를 후회한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고기가 없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36절부터 38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 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재앙으로 친 애굽 땅을 떠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원하는 대로 요청하면 그들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의 집에 아무 집이나 가서 돈 달라, 보석 달라, 뭐 내놔라 그러면 그냥 다 주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고. 우리가 니들이 함께 있으니까 우리 장자가 죽고 처음 난 게 다 죽고 집에 안 좋은 일만 생기고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하고 돈, 금은 폐물, 돈이 있지는 않았겠지만 뭐 은금, 폐물, 좋은 거, 가축 이런 걸 다 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수를 셀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심이 많은 가축들이 그들과 함께 나왔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뭐 금, 은, 폐물, 옷, 좋은 거, 양, 가축 그거를 얻으면 얻는 대로 내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양과 소와 가축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고기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먹고 싶으면 지네 집에 있는 거 잡아먹으면 되는 겁니다. 자기가 끌고 나온 양과 소와 가축들 중에 하나 맛있어 보이는 거, 좋아 보이는 거, 이뻐 보이는 거, 기름기 있는 거 그거 잡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자신의 것을 하나도 손해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내 거는 내 거지. 하나님은 따로 주셔야지. 이것이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낸 사건이죠. 가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기를 먹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기를, 내 거는 소비하기가 싫고 내 거는 먹어 없어지는 거는 아깝고 그래서 그냥 공짜로 먹고 싶은 이러한 이기심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구원받기 전이 좋았다, 내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기가 좋았다라고 애굽 땅을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한 달 동안 먹이시는데 그때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재앙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33절에 보시면, 민수기 11장 33절입니다. 민수기 11장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즉 메추라기를 걷어서 먹을 때 이하고 이 사이, 고기가 아직 씹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것이죠. 고기를 먹었습니다. 근데 그게 축복이던가요? 고기를 먹었지만 그것이 복이 아니라 재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심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가 우리 집에 있는 가축을 잡아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고기 먹고 싶을 때마다 뭐 저장해서 먹고 육포로 말려서 먹고 친구들하고 나눠 먹고, 오늘은 우리 양을 잡을 테니까 내일은 니네 양을 잡아라, 같이 뭐 나누고 다리 한쪽 주고 나중에 받아오고, 이렇게 해서 먹었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 가축의 수를 더 많게 해주시겠죠. 배불리 먹어라, 감사해라, 영광 돌려라.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러면 날마다 양고기 소고기 좋은 것으로 먹고도 남는 은혜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욕심을 크게 부려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국은 고기는 먹지만 큰 재앙으로 하나님이 치시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결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축복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것이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믿음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복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무리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서 도착한 그 땅에 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광야 혹은 사막 이러한 데서 물이 없다라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물이 없다, 죽음. 몸의 70%가 물인데 물이 없어서 몸의 수분이 다 빠져나가면 그냥 사람은 말라 죽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원망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원망할 수 있지,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뭐 싸울 수도 있지, 이렇게 그냥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건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신광야를 지나서 나아가고 있을 때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백성들이 서 있는 그 땅은 어디를 둘러봐도 물이 없고 마른 땅과 바위밖에 없는 그러한 광야 지역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와 다퉜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한 바위를 지정하시고 모세가 터뜨려 물을 내셔서 백성들의 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바위를 정하시고 그 바위가 터져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다 마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이름을 지었습니까? 다툼이라는 뜻의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시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다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죠. 백성의 지도자 모세와 다투고 모세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세와 했던 다툼이 아니라, 모세에게 했던 원망이 아니라, 모세를 향한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모세를 향한 다툼, 모세를 향한 원망, 모세를 향한 싸움이 곧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물이 없다면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세와 싸울 문제가 아니죠. 모세에게 원망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광야에서 물이 없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동서남북을 둘러봐도 마른 땅만 있고 바위만 있습니다. 물 그림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내 나라 해봤자, 달라고 해봤자, 목마르다고 해봤자 인간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끔 그럴 때 있죠. 가끔 운전하고 가다 보면 주변에 편의점도 없고 휴게소도 없을 때 아이들이 목마르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에게 목마르다고 그러면 물이 덜컥 나옵니까? 엄마 물 줘 그러면 물이 덜컥 나오나요? 어디 가서 세워놓고 사야지 물이 나오는데 물 없다고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울고 짜증내고 그런 자녀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모세에게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모세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 모세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할 수 있으니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물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물 주십시오.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열재앙으로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이라면,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셨던 그 하나님이시라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면 이 광야에서 물을 주실 수 있으시겠구나.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모세와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모세와 싸웠던 이것,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모세와 다툰 이 사건을 가리켜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면 물 내놔 보십시오. 못 내놓네? 없어. 이렇게 하는 정말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 두 사건 이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뒷부분에 계속 열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겁니까? 왜 그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13절에 보면 그 이유를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큰일이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불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다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렇게 소위 말하면 땡깡을 부릴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기다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라고 하실지 그것을 기다릴 수 있었어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르치심,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불평과 원망이 죄인 이유는, 불평과 원망이 잘못인 이유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성격대로, 자신의 급한 성격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내 성격, 내 급한 이런 일들 마음대로 자기가 먼저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시간이 없는 것이죠. 기도해 놓고도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착착착착 일을 진행해 나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도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을 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평과 원망의 요구도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의 불평과 원망에도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의 영혼이 쇠약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의 요구, 그들의 원함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갈 때에 믿음의 세대가 아닌 완전히 다른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서 신앙 다 잊어버리고 믿음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에 다 응답받는 거 이거 축복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요구,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다 응답해 주신 거, 야, 이게 축복이 아닌가?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자녀의 모든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이들은 요구하는 게 많죠. 그런데 그걸 다 들어줄 수 없습니다. 다 들어주다 보면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버릇 나빠진다 그런 거예요. 다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 아이에게 이익이 되는가? 그게 교육적으로 바른가? 이거를 들어줌으로 인해서 얘가 엇나가지는 않을까? 이것을 들어주는 것이 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건 낭비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고려하면서 아이들에게 들어주기도 하고 들어주지 않기도 하고, 지금 당장은 못 들어주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또 들어줄 수도 있고, 이렇게 자녀들의 요구를 그런 식으로 이 아버지, 부모의 마음으로 들어주기도 하고 들어주지 못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미워서 그런가요? 어쩔 때는 미워서 안 들어주고, 어쩔 때는 이쁘니까 들어주고, 어쩔 때는 못되게 행동했으니까 안 들어주고, 어쩔 때는 아빠 보기에 좀 잘 행동했으니까 들어주고, 이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들어줄 때도 있고 안 들어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요구에 응답할 때도 있고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원망과 불평보다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응답하실 수도 있고 응답하지 아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를 다 들어주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쇠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그 시간을 믿음으로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믿음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재앙으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도 믿음을 떠났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믿음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또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은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믿음을 버리며 사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받은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내는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아버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비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비대면으로 드리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늘 주의 전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많은 은혜들에 감사하여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에 물질의 어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고 싶음에도 드리지 못하는 가정 없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어려움 없도록 늘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4단계가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요. 10월 첫 주부터는 이제 성경 공부와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를 예년처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사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기도는 유지수 집사님입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주 은혜의 힘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백성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과 부모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으로 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마쳤습니다.